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3절을 지난주 말씀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따라 판단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로는 배웠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종이 돼서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말로는 다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세상을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존대하고 거지 같은 사람은 멸시하면 그 배운 말씀과 행함이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는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근데 로마서의 행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에 반해서 바울이 말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행함은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는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행함은 율법의 규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참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행함이 없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하느냐는 거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고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은 왜 그래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지역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있고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장례식 때나 이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 특징이 뭐예요? 그 구원파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구원파인데요. 구원파의 특징이 뭐예요? 말로는 믿는데요. 행동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들 멋대로 살아요. 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믿음이 뭔데요? 나는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등지고 서 있어요. 그리고서 나한테 뒤로 넘어져 봐. 내가 받을 테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혹시 피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저를 믿는 겁니까? 피하면 당떨어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뒤로 기대라고 하는 거다. 안 받아줄 거다. 싹 피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기대면서 뭐야? 나는 당신을 믿어. 그게 믿는 거냐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으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피할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믿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지, 세상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전도를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왜 너희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이 사람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말한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율법 조항 안 지키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 뜻이지, 거기서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그게 행동으로, 율법을 행동으로, 삶으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한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칼빈이 뭘 중점적으로 봤냐면 로마서를 중점적으로 보고 종교개혁에서도 캐톨릭과 싸우는데 그 로마서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아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푸라기의 뜻이 가볍다는 걸 가치가 없다고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편지라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지푸라기는 가치가 없죠. 금이나 은에 비해서. 그래서 야고보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냐 이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야고보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뭘 말한 거냐면요, 구원받기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만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 이걸 거부한 거예요. 야고보는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엄마가 시장 갈 때 따라가는 아이와 같다고요. 엄마가 시장으로 머리에 다라에다 뭐 나물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지고 가요. 그러면 팔러 나가면은 아이는 따라가지만 똑바로 따라가지 않죠. 가다가 나비도 잡고 딴 길로 새다가 누구야 빨리 와 하면 또 막 달려서 쫓아오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방향을 늘 일정하게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한 번도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은요, 앞에서 말한 그 금반지 끼고 흰 옷을 입은 그 로마 귀족들을 존중하고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같이 그대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은 뭐예요? 세상같이 그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에도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질이 있고 앞에는 뭐였죠? 살인과 도적질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간음과 점치는 것이 있었는데 간음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 가진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동으로 그렇게 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자기가 골라서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받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방어 기제라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 지식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빛나는 옷을 입은 귀족들은 높여주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멸시했다고요.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상 기준에 따라 살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데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앞에서 똥물 튀긴 얘기했죠. 하얀 옷을 입었는데 똥물이 한 방울 딱 튀겼으면 나머지 99.9%가 깨끗하니까 깨끗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그죠? 내 믿음을 나는 그래도 누구는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남보다 괜찮다라고 자꾸 자신은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을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이게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소용이 없는 이유는요. 헐벗었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옷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추위에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다라는 뜻을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겨울에 우리가 다 떨어진 여름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도 헐벗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로 벌거벗었다는 게 아니라 옷이 제대로 추위를 막을 옷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16절에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게 언제 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거 나오죠. 제사장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뭐 하면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으니까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가라. 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실 거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평안히 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입혀주실 거야. 또 뭐라고 그래요? 음식 많이 먹고 배부르게 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거야.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몸에 필요한 것이 뭐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입히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부담을 느낀 사람이 책임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되고 본인 형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라도 함께 돕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줘. 이걸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입혀주실 거야. 아멘. 평안히 가. 배부르게 먹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가서 맘 놓고 먹어. 걱정 말고 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 거를 자주 보는데 좋아서 본다기보다는요. 데이터가 엄청나요. TV 방송에서 오랫동안 설교했던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분이 예화를 참 잘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찾아보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영국 여왕이 어떤 연극에 가서 공연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대요. 영국이 아니라 유럽 여왕이. 근데 추운 겨울인데 그 마차를 끌고 온 마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얼어 죽었대요. 이게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데 영국 그 유럽의 여왕은 가짜로 보여주는 드라마 그 연극을 보고서는 펑펑 울면서 그 사람이 죽은 거에는 이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는 잘 울죠. 불쌍히 여기죠. 왜? 이유가 뭐죠? 맘 놓고 울어요. 안 줘도 되니까. 맞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가짜로 다 꾸민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는. 근데 그걸 보고는 눈물이 나요. 울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은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도 역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뭐 같아요?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이에요. 어릴 때 거울 가지고 놀이 참 많이 했어요. 깨진 거울 조각 가지고서 받아서 이렇게 그늘에 추운 날 비춰주면은 거울로 비친 빛도 따뜻해요. 그렇죠? 거울로 비친 빛도 따뜻해요. 캄캄한 마루 밑에다 이렇게 비추면은 마루 밑이 환히 보이죠. 우리는 그런 빛이라고요. 근데 진짜 빛이 아니고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뭘로 반사하죠?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6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참 잘했어요.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일단은 훌륭하다라고 일단 전제를 달았어요. 그때는 교회 누가 다녔냐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60년대, 50년대만 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자식들을 키웠는데 자식들이 대부분 성공을 했고요. 또 어떻게 되냐면 구한말에도 그랬어요. 구한말부터 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키워서 그 사람들이 유학도 갔다 와서 뭡니까 대단한 인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이런 여자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깨이고 평등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여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교육에 힘쓰면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 세대에 가서는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잘 살고 사회 지도층이 됐어요. 현실의 실제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시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세대가 잘 살게 되고 우리 세대가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세대는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대개 나오고 좀 살면은 대학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욕먹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됐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행동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이런 욕을 먹어서 그래서 개독교라는 말이 오늘날 나온 거예요. 왜?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리고서 아주 얌체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오늘날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야고보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게 야고보 시대도 행함으로 빛을 비추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뭐죠? 믿음. 만약 행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체가 죽었다는 말은요, 내부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은, 만약 행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그 자체를 따라서 죽은 거예요. 내부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봐라.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시체라고 그랬죠? 네. 그 시체인 믿음을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행함으로써, 행위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믿음을 어떻게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이 훌륭해. 뭘 보고 알죠? 행함을 보고 알아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교회 문을 열었더니 말없이 교회에서 혼자 컴컴한데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더니 어떻게 해요?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도와줘요. 그리고 화낼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혼자서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보여줘달라는 것은, 야고보는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나는 보여줄 테니까 너는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 이런 소리입니다. 보일 게 없죠. 아무것도 없죠. 시체니까.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고. 이게 뭐죠? 정통보수, 올바른 신앙이에요.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 잘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잘 알고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잘하는 짓입니다. 약간 빈정거리는 틀이에요. 잘하는 짓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한다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고 했는데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귀신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걸어서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나를 해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벌벌 떨죠.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그죠? 귀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떨어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귀신들이 정통 보수 신앙을 가졌으니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잘하는 짓입니다. 귀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시체고 그리고 귀신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은 귀신들과 동창생이고 동급생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명을 안다 하고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에 있다고 했습니다.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거짓말쟁이고 귀신과 동창생들, 동급생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귀신의 무리라고요. 귀신과 한 교실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배워서 지식으로 배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귀신과 동급생입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어리석은 사람아. 뭐예요?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빈 사람아. 이해력이 부족한 바보.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락카와 같은 말이에요. 머리가 비었다는 것, 도덕적인 실수나 죄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머리가 텅 빈 골빈 놈아, 이런 소리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기서 쓸모없다는 말은요,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나무를 심었어요. 감나무를 심었는데 10년 동안 잘 키웠는데 한 번도 안 열려요. 근데 감나무는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약해서 자꾸 부러지거든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요, 머리 뒤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서 머리가 안 난 머리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감나무에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은 땅에다 머리를 박거나 부딪혀서 머리 이 아래쪽에 상처가 난 분들이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감나무는 그렇게 잘 부러져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감나무는. 그래서 감나무는 근데 다행히도요,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올라가서 부러지면서 그 충격이 자꾸 줄어들면서 가지가 자꾸 부러지니까 죽지는 않고 좀 다치는 경우죠. 근데 감나무가 안 열리면은 쓸모없는 거죠. 여기서도 뭐예요? 이 바보야, 이 골빈 사람아,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는 뜻이에요. 어디다 써먹냐? 열매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를 들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에서 믿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행한 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아브라함도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이 구절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 보면은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해요. 왜?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초점을 둬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에서 나온 거다,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똑같아요. 본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야고보는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행한 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22절은요, 그대가 보는 그대로, 이걸 안 봤구나, 내가 잘못 봤어요. 그대가 보는 그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그 동료가 누구냐면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일꾼이 있는데 그 일하는 동료가 행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22절의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네.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행함이라는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일해서 바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함이 한 세트니까 예. 한 세트니까 아주 완성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일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패디오를 만들 때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기둥을 2개를 큰 걸 세우고서 3개를 세우고서 여기다가 2x10을 올려놓는 거예요. 12풋짜리. 근데 이게 엄청 무거워요.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몇 번 떨어뜨렸어요. 그냥 한쪽으로 올려놓고서 한쪽을 임시로 박은 다음에 다른 쪽도 끌어올려 놓고서 또 박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실패한 끝에 박았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이 딱 잡고 올라가서 양쪽에서 하나씩 딱 올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붙잡아주고 한쪽에서는 박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바로 행함하고 행함과 믿음은 함께 한 세트로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행함으로부터 믿음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을 돕는 것이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믿죠. 그렇지만 부족하죠. 근데 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완성되어 간다고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느냐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행하지 않으면서 20년, 30년 돼서 교회 직분만 높아지면은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만 거른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함께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집짓는 동업자와 같고요. 농사 일할 때 함께 일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가래질 할 때, 가래가 뭐냐면 긴 삽에다 양쪽에다 끈을 매서 세 사람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삽을 딱 찍으면은 두 사람은 잡아당기죠. 앞에서. 그거 보셨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믿음과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과 똑같이. 여기서 분명히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했죠. 기록된 것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겼다는 것은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의 장부에 기록했어요. 뭐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뭘 보고서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보고 제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서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뭘 보고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막 한 걸 가지고서 기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로 거리낌 없이 바치려고 하는 걸 보고서 네가 진짜로 믿는구나.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장부에 기록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는 말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어요. 이거는 4장 4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한 장 넘기면은요,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세상과 벗하는 게 누구예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은 높여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벗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간음한다고 조상숭배.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는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벗이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함께 사는 존재예요. 좋은 친구가 뭐예요? 힘들 때 함께 위로해주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뭐든지 할 때는 같이 해주는 것이 친구죠. 하나님이 친구로 여긴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을 따라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 앞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동업자에서 더 친해지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동업자이고 친구예요. 24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 거, 22절에서 말한 거를요, 말을 바꿔서 다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해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행함과 믿음이 함께 동업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걸 다시 말했어요.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라합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예예요.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대접해서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숨겨줬어요. 그리고 딴 길로 보내고서 거짓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명백한 간첩행위고요, 들키면 어떻게 되냐면 사형이에요. 그냥 일가족 몰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이 나중에 우리도 살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죽든 살든 그냥 분명히 믿으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지 모르니까 도와줄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는 이게 결론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의식이 없이 산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심장만 뛰고 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무의식 상태인 사람 빼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음이다, 시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해서 처음에는 귀신들과 동급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바보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시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의 동창생이고 머리가 텅 빈 바보이고 시체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보고 믿는구나라는 걸 알았냐면 행함을 보고 믿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그죠? 참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참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을 보고서 양 같은 무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 불쌍히 여겼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3, 2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엄청 큰 건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너 빚 안 갚아하고서 감옥에다 갖다 쳐넣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왜?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 기쁨이 살아있다면 나도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고보 시대에 넘쳐났던 겁니다. 성경은 항상 필요에 따라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고, 야고보 시대에는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오래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떠드니까 믿음이란 너희들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동업자다. 그리고 행함과 믿음은 함께 친구다.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시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고보의 말은요, 항상 보면은 가르침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